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 찾은 인생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학교 수위가 이제 물어본 거죠. 퉁명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 저희가 총장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옷도 좀 초라하고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상한 노인이 그러면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위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노부부께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대학을 설립해야겠다. 그리고 설립한 대학이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교 이 총장이 하버드 대학 그 학교 정문에 이런 그 글귀를 새겨 놓았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생각해 보면 우린 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돈 많은 사람, 권력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게 높게 하고, 그리고 좀 누추해 보이고 좀 이렇게 왠지 좀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마다 다 출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무시 안 당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왕 살아가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좀 더 화려하게, 이왕이면 좀 더 부유하게,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비전센터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좀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좀 많았더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 어려움 없이 착착 진행이 될 터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어떤 자조 섞인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얼마나 더 있으면 될까? 10억? 20억? 100억?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돈이 좋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개척교회가 재정이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월세를 낼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런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20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사예요. 장로님도 좋은 일이고 교회도 좋은 일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분란이 시작된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뭘 할까? 교회를 건축할까? 땅을 사자, 집을 사자, 교인들에게 나눠주자, 이러면서 그냥 4분 5열 분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축하는 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믿고 그 안에 머물면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정말 화려한 도시입니다. 매우 화려해요. 비록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 속에 아덴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지만 바울이 이 아덴에 들어가기 전 이미 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이미 최고의 도시로 자리 잡은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아테네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덴 출신이었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웅장한 신전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고 6만석 규모의 경기장과 수많은 음악당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가 아덴이에요. 더군다나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인간 정신 문화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그곳 도시의 사람들은 매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상 때문에 로마 황제조차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그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자, 바울이 위대한 도시, 화려한 도시 아덴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건물의 웅장함에 압도되고 그 문화의 화려함과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지고 감탄하면서 부러워했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빼앗겼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화려함을 넘어 예수께만 사로잡힌 신앙을 가져라. 1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더라. 여기 마음에 격분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바울 속에서, 바울의 영이 격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이 격분한 거예요. 분노의 주체가 바울 안에 있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바울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분노를 지금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파르테논 신전은 오늘날 보면은 기둥과 또 들보의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만큼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그 안에 세워져 있던 아테나 여신상은 무려 그 높이가 12m나 된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또 그 옆에 있는 제우스 신전은 기둥만 104개에 달하는 그리스에서 가장 최고의 건물이 바로 제우스 신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예술의 도시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신전들, 온갖 신상들
제단들 예외 없이 다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매우 화려하죠. 여러분, 아테네의 신전들과 신상들은 매우 화려해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들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오늘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초라한 빈민가의 목수 출신이에요.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매우 초라하고 매우 누추한 그 예수를 바울이 믿고 있죠. 더군다나 그 목수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력배까지 동원한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베레아에 피신했다가 또 다시 아덴으로까지 피신하게 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화려한 아덴의 도시가 보여요. 매우 대단한 도시예요. 그에 비해서 자신은 매우 누추하고 초라하죠.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큰 박탈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덴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격분했다 그래서 격분했다. 바울이 그 웅장한 건축물과 화려한 예술 작품 앞에서 감탄하거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화되어 있는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영적 격분을 느낀 거예요. 영적 격분을 느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덴에서 보여주는 제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예술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코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 화려함이 바울에게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웅장함 앞에서 바울은 절대적으로 위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초라하고 누추한 목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과 사람들을 압도하는 대단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화려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텅 빈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부유함과 뛰어난 지성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자신의 삶을 과신하고 있는 저들의 그 위선과 교만함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한 거죠. 그건 아니야.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불쌍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격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한 자녀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격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나는 아덴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덴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아덴이라는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 아덴의 화려함이 없는 것 때문에 격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동경하며 물질의 가치에 얽매여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걷지 못하는 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성질 못된 것 때문에 격분할 것이 아니라 남편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 못하고 나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려한 아덴보다 초라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함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게 돼요. 부러워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돼요. 그 예수로 내 안에 충만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더 이상 꿈꾸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내가 있으니까 우월감을 갖고 또 내가 없으니까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우상의 도시인 아덴에 불과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의 아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며 영적 격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을 드러내는 신앙을 가져라. 2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방식은 적개심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우상을 때려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경멸하는 폭력과 혐오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가죠. 야, 제가 당신들 보니까 신앙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들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답과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존경심마저 듭니다. 이렇게 저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접촉 포인트를 갖고 저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당신들이 그토록 찾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제가 한번 소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크게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모시는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그 의로움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상을 깨트려 부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면 아마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거나 그 도시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보면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데오스예요. 이 데오스는 그냥 신으로만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언약 신앙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성경적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전달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철학의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전도 방식이 아주 명확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학의 언어로, 교양인들 앞에서는 교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틀을 고수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신념이나 신조나 조항이 아닙니다. 물론 신조를 지키고 교리를 사수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신조나 교리나 그 조항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증거함에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그걸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태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태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말을 전하는 태도가 그 말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스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김창욱 교수가 이제 출연했는데 그분이 MC인 그 김구라를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은 왜 말을 똥막대기처럼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참 같은 말이라도 참 못되게 한다. 어쩜 저렇게 말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 이런 의미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맞는 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불량하면 그 말은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을 한다 한들 그 말은 절대 들리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되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녀가 될지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습니까? 구박하고 너 용돈 안 줄 거야? 막 협박하고 이런다고 옵니까? 아니죠. 오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 빼라는 거예요. 내 감정 흘리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어. 이러지 말고 감정 빼고 그저 이 태도로, 좋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교양의 태도로 말씀을 흘려보낼 때에 그 안에 복음의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변화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새벽 기도 나온다 그러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예배 막 드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막 무섭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태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자존심을 버렸어요. 자신의 스타일 다 구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자기만의 방식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몇 사람만 믿었대요. 몇 사람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상하게 철학을 들먹거려서 결실 맺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결과주의자들의 평가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결과론자들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죠.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순수하게 접근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결실을 맺었느냐, 이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반대했습니까? 시기하고 증오하고 등을 돌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완성된 거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대단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거듭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리스 보세요.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가 어떻게 됐는지 봐보세요. 그리스는 지금 정교회가 사실상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에서는 국민의 98%가 본인이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몇 사람이 회심해서 그 결과 오늘날 국교회가, 한 나라가 국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에 꼬꾸라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의, 유럽의 온 열방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덴에서 회심한 그 몇 사람 때문에 그리스라는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화려한 아덴의 도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누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나의 인생의 목적 삼는 여러분 한 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변하고 배우자가 변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장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함과 누추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목적 삼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